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고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애기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오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 솔로몬 그 성전의 외부와 또 내부 공사 그리고 그 내부 안에 들어가는 이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완공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성에 있던 언약궤를 메고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의 내소 지성소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을 완공한 것은 이제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열한째 해 불월 곧 8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그 성전 건축이 완공된 달은 불월이라고 해서 8째 달인데 이스라엘 민간력으로는 이제 불월이라 해서 8째 달인데 우리로 할 것 같으면 이제 11월에서 12월이 되는 거예요. 불월이.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시작으로 성전 봉헌 의식을 할 때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에다님을 일곱째 달은 이제 우리로 하면은 9월에서 10월이 됩니다. 9월에서 10월. 이때가 이제 모든 추수가 끝이 나고 초막절이 있는 달이에요. 초막절이 있는 달.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죠. 3대 절기인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이 초막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마치는데, 이제 초막절이 되면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을 초막절에 맞추어서 하였다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을 초막절에 맞추어서 하였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공되자마자 성전 봉헌을 한 게 아니고, 성전 건축은 이제 우리로 할 것 같으면 11월 달에서 12월에 성전은 완공되었어요. 근데 성전 봉헌식은 9월에서 10월 달에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해를 넘긴 거예요. 그죠? 해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 성전이 완공된 것은 작년 11월에서 12월에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성전 봉헌식은 해를 넘겨서 올해 9월에서 10월 달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끝이 나고 해를 넘겨 11달 정도 지난 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였다. 왜? 성전 봉헌식을 굳이 초막절에 맞추어서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을 굳이 초막절에 맞추어서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어떤 절기이기에 성전 봉헌식을 이 초막절에 행하였는가? 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6월절, 우리로 할 것 같으면 자 3, 4월 달.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그죠? 6월절. 이제 우리로 하면은 3, 4월 달이죠. 3, 4월 달. 자, 그리고 이제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은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이에요. 그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은 오순절. 이제 다른 말로 77절. 왜? 77이 49에서 이제 77절이 되고, 그럼 그때 이제 이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하죠. 밀추수가 시작되어서 밀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추절로 우리가 7월 달에 지키죠. 그럼 보리추수는 언제 시작됩니까? 보리추수는 이제 6월절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이죠. 그 다음 날이 뭐냐 하면은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 그래서 이 초실절이 이 부활절이에요. 초실절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초실절이라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시죠. 초실절. 그래서 이제 6월절, 다른 말로는 6월절 곧 무교절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50일 지나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보는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이 되면은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초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추수가 다 끝났다고 해서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이 난 후,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 택이죠. 추수감사절이고, 또 이때는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적 결단을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3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 면제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년. 7년째를 안식년이라 하죠. 이걸 면제년이라 하고, 그리고 7년 이 안식년의 7번째, 그 다음에를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그 안식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 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초막절 중에서도 면제년,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이 율법서를 온 이스라엘 앞에서 낭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듣고 율법을 배우게 하는.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 해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게 이제 안식년인 거예요. 안식년의 초막절인 거예요. 안식년의 초막절은 특별히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제 제사장들이 낭독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배우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뭐냐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뭘 했다? 초막절을 지키고, 특별히 안식년의 초막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것이 참된 초막절의 삶이고 참된 성전 봉헌식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까? 초막절 안 지켜서? 성전이 없어서? 아니에요. 뭘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고 성전이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굳이 이 초막절에 맞추어서 성전 봉헌식을 함으로, 초막절은 뭘 지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다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광야를 지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광야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광야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 본향에 가기까지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일째,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명절 곧 끝날, 곧 큰 날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초막절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명절 곧 끝날 큰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그 다음에 37절, 8장 37절, 명절 끝날. 명절 끝날은 뭐냐면은 이제 초막절 제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초막절 끝날, 이 날을 곧 큰 날이라. 큰 날 이라 하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왜 이 8일째 되는 날을 큰 날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제 우리 이 성도들이 이 땅의 광야 나그네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날이에요. 그게 이제 초막절 끝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그래서 그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날이 바로 명절 끝날 큰 날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날을. 이 땅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광야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가난하게 살고, 또 일찍 또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12제자들이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일찍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로도 왕에 의해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요. 근데 또 그 12제자 중에서 순교당하지 않고 제일 오랫동안 살아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에요. 같은 형제지만은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고, 한 사람은 다른 11제자들은 다 이제 순교자가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그야말로 산순교자로서 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형제인데도 일찍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살아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조금 일찍 가고 누구는 조금 늦게 가고, 그 차이는 있지만은 다 뭐예요? 이 땅에서 광야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이 땅에 다 광야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리고 11제자들은 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제자들은 다 순교자가 되었어요. 다 순교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도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마 같은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심하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자가 돼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또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딸도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교회사 속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든 조금 더 일찍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늦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지만은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는 이 땅에 다 광야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명절 끝날, 그래 끝날인데 끝이 아니야. 큰 날이야. 큰 날. 왜 큽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고대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7일 동안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본향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본향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돌아갈 본향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그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광야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서 드디어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소망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예, 3절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죠? 하나님의 장막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장막이 성전이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성전은 누구와 누구가 같이 있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라. 처음 것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예. 자, 우리가 이사야 2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6절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바로 여호와의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예, 이게 초막절, 예,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자, 우리가 신명기 1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키는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예. 그래서 주님은 초막절을 큰 날이라 하신 것은 바로 초막에 가하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초막절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중심, 특히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열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 나라에서 특별한 나라예요.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제 부름받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다. 는 것을 이제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제 결단하는 그러한 의미로 초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은 성전 건물이 중심이 아닙니다. 성전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중심입니다. 이게 성전 봉헌식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다 완공하고 봉헌식을 합니다. 근데 이 봉헌식은 그 건물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건물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봉헌식의 참된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참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참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로 약속하는 것. 그게 진짜 성전 봉헌식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헌신한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전 봉헌식이고 초막절 신앙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솔로몬이 왜 굳이 초막절에, 그것도 안식년 초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하였는가 하는 그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참 성전 봉헌식은 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 성전 봉헌식이고, 그렇게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광야 인생이기 때문에 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다 주어지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으시고 하늘나라 참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나간 인생을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해를 넘겨서 다음 해 안식년 초막절에 맞추어서 성전을 봉헌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 신앙 그리고 성전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나그네 인생입니다. 광야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룩한 나그네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는 짧은 인생, 어떤 이는 긴 인생을 살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 안에 주님 앞에 바르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다 칭찬받고 주님 주시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